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대답에 너희가 행하면 살리라 이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산다고 하는 것, 영생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생은 무엇이며 영생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수없이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예화죠.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졌고 영화에도 연극에도 그림에도 수없이 세상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깊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평행절인 마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관하며 그 종교사회의 정점에 있는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의 가장 율법의 전문가며 가장 유대교 사상에 해박한 자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서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모두가 앉아있고 주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생명과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 일어나서 질문을 하려고,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궁금해서 본인이 알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본인이 테스트하고 싶었다는 거죠. 율법의 권위자고, 우리는 어떻게 감히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해?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무학력자죠.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글을 읽는 것도 사람들이 신기할 만큼 아무런 것도 배경과 경험을 갖지 못한 예수님 앞에 그 시대의 종교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그래, 네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지, 이런 마음으로 마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때 앉아서 무슨 말씀을 가리키고 계셨을까? 그 말씀이 그 앞의 절에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그렇게 보고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비밀을 이제 너희가 알기 시작했구나 하는 주님의 몹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가서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너희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되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구나, 이런 기쁜 일을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너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면서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인자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율법의 모든 가리킴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다.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유대계 율법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을 괜찮았어요. 주님께 영생이 무엇이냐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질문이 좋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가장 핵심이죠.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반은 잘못되어 있고 반은 좋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그건 좋은데 앞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답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서기관답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율법에 대한 테스트인 거죠. 율법을 당신이 압니까? 어떤 율법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 당신이 압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 서기관에게 그 질문을 되돌리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율법의 그 서기관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시죠. 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상자 같은 데 담아서 소가죽으로 만든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죠. 말씀을 항상 함께 몸에 지니기 위해서 그걸 문자 그대로 머리하고 이 손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옥 비슬개다가 말씀을 넣은 상자를 매달고 다녔어요. 보면서 한눈에 알았겠죠. 오늘날도 올소독스 그 주이시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보기 힘든데 뉴욕 같은 데 가면 그런 주이시들이 많이 있죠.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20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이고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그 핵심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 자들, 그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그들이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 난 하나님만 사랑해. 인간하고는 상대하지 않아. 나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아. 이것이 악과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친교는 안 해. 예배만 드리고 친교는 나누지 않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대로 돌아가야지.
이것은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과 악과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품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죠.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플레시온이란 말은 이웃이라기보다는 누가 너의 공동체냐, 누가 너의 가족이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와 똑같은 것으로 여겼죠. 부정을 타고 우상에 넘어간 아시리아의 통치 정책 때문에 이방 민족끼리 그 혈통을 섞어서 이제는 오염되어 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와 똑같다고 경멸했고 그걸 아는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죠.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가족이 될 수 없지,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유대인이라도 같이 이웃이 될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이 조건이 아니고 행해야 되고 그 삶을 행하는 가운데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살리라라는 말이 영생의 비밀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타락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된, A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B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서 A와 B는 당연히 그 삶이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그 질문을 주님이 받으셔서 율법을 긍정한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답이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거봐, 너희들 앉아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가리키는 핵심도 결국 율법이잖아. 율법을 행해야 너희가 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기대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라고 주님이 말하기를 기대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이 나왔으면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겠지만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일 거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 이자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 지하에, 수면보다 낮은 땅 250m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계속해서 걸어서 내려가는 거죠. 온갖 암석에 둘러싸인 좁은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 길이야말로 강도가 숨어서 강도질하기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죠. 기원 후 주후 4세기가 될 때까지도 이 여리고는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강도에 대한 기록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같은 곳인 거죠. 하도 범죄가 많아서 시카고, 디트로이트 하면 범죄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가 빈발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길에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대부분 많은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제사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레위인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왜 그랬을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니까 이 신명기에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니까 그 시체를 만지지 않고 돌아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는 얘기는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돌아갔다는 거죠.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 가운데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을 이 제사장들이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피하여 돌아갔을까? 죽은 자로 봤기 때문이었을까? 죽음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을 거야, 죽은 것 같아, 부정을 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변명이겠죠. 그것보다는 이 여리고라는 데서 가장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강도 수법이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길에 내려놓고, 어린아이들,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을 풀어놓고 가서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다가오면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주 상습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전화가 왔는데, 저도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전화가 오면 꼭 무슨 뭐에 당첨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잖아요. 아주 통상화된 일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강도짓을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를 떠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접근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왜 레위인이 등장했을까? 그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과 똑같아. 그런데 변명할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강도가 있을까 봐 두려웠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지.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난 제사장이잖아. 시체를 만지고 부정을 타고 제사를 어기면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32절부터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그 붓기와 열기를 빼주고 포도주는 그 상처를 소독해 준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붕대를 갖고 무슨 이머전시 에이드 박스를 갖고 다니지 않았을 거잖아요. 무엇으로 싸맸겠습니까? 자기애가 갖고 있는 옷감이나 자기의 옷을 찢었겠죠. 그것을 싸매고, 자기 짐승에, 아마도 나귀였겠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여행하던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그래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 당시에 하룻밤 자는 주막의 싹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하죠. 2달치 집값을 내준 겁니다. 호텔에 눕혀주고 주인한테 2달의 집 번값을 내준 다음에 2달 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돼서 더 묵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은 나중에 내가 변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순간까지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처럼 되라 이런 말이죠. 너도 내 이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네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의 이가 누굴까요? 이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 같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세상은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행을 베풀어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푸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율법학자에게 얘기하는 이것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개돼지와 똑같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상처받았어요. 길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고등계 형사야.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아픔에서 치료해줬다고 고등계 형사를 자기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폭행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데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도움을 준 사람이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율법학자는 결코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학자의 모습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길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가 너라는 거죠. 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게 바로 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자비, 도저히 사람이 베풀 수 없는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 그 자가 너의 이웃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네가 지켜야 할 신앙이야. 너의 율법이 아니야. 너의 지식이 아니야.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가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안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통해서 강도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오는 길이죠. 이방인이라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네가 강도장한 자로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에 중요하게 담겨있는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영성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네 가지 지각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입니다. thinking이죠. 하나는 feeling이죠. 느끼는 겁니다. 사물에 존재하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는 지각이에요. intuition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이 센세이션이죠. 감각입니다. 역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감으로 느껴지는 것, 센세이션. 이 네 가지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밖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중에 세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3면의 벽을 쌓을 수 있지만 한 면의 벽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띵킹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필링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인투이션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세운 사람, 띵킹이 완벽하고 필링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인투이션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센세이션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무너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무너진 열등한 곳,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연약하고 열등한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차단하고 막을 수 있지만 내가 막을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는 다 자기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삶 가운데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철벽 가운데 무너진 자리, 자기가 도저히 마주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리,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율법을 버리라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진실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진실을. 이 율법학자가 맞이하는 삶의 진실을,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에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냐면 주 안에서 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진실을 산다는 게 뭘까?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모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딸을 키우는데 딸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장성한 딸을 노인이 된 엄마가 같이 키우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결혼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살고 있죠. 제가 담당하던 교회의 교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구에 가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 같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집에 신방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막 상을 신방 잠깐 들렸다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 10가정씩 하루에 하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식사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상다리에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고 밥을 이렇게 밥그릇 위에 위에 올라있는 밥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밥을. 그것만 안 쓰다듬었어도 한 입이라도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막 쓰다듬어가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데 밥이 동그란 거죠. 주먹밥처럼. 이걸 또 쓰다듬고 이래서 내놓는데 저는 비유가 약해서 그런 거 못 먹습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내가 안 먹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못 먹는다고. 진실해야 되잖아요. 못 먹는 걸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는다 그러니까 먹고서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가서 이런 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걸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산동네에 혼자 사는 그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임신을 했죠.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결론은 그런 겁니다.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매를 다 건드린 거죠. 그 자매의 삶에 깊이 알아갈수록 자매가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그 자매가 항상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됐고 그 중심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딸이 통제가 안 되니까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때렸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 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논의하는데 이웃들을 모았어요. 다 피의자들이죠. 저는 나름대로 정의로웠기 때문에 다들 감옥에 보내야 되고 당연히 법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법으로도 인간의 정의와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합의를 하고 많은 합의금을 타냈죠. 그걸 덮고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그 다음에 그 딸이 그 아이를 떼는, 그것도 불법이죠. 중절 수술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수술하는 병원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딱 끊으세요. 수술하는 날 아침에 그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그런데 보는데 처음에 들어오는데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해? 뭘 기도하고 뭘 구하는 거냐는 거죠.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왔느냐고, 뭘 기도하고 있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비밀은 그 자매가 임신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합의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며 교회에 다니는 건 뭘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 떠벌리던 모습들은 다 뭘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 기도를 하는데 그 우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때리는 그 비정한 엄마의 모습도 진실인 거죠. 자식이 임신하고 그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것도 진실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협박해서 돈을 합의금으로 뜯어내는 것도 진실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추악한 삶의 진실을 종교의 진실로 덮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죄인을 용납하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실을 종교의 거짓으로 덮는 것, 그 진실을 회칠한 무덤을 회칠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종교의 의로 그 거짓을 덮는 더 큰 거짓으로서의 종교의 의, 그것이 가장 나쁜 죄라는 거죠. 그 죄와 그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동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자리에 어떻게 넘어져 있어도 거기서 울부짖고 비통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연인이 사랑을 할 때 다 아시잖아요. 한쪽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죠. 사랑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진실이, 그 진실한 삶이 연합하는 것이 교회고, 그 연합한 삶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거죠. 주님이 용납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의 비밀인 거죠. 오늘 이 율법학자가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네가 이런 가식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강도가 돼서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 있지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직하게 영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학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과 이 진실을 정직하게 만나는,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녀서 종교의 의로 내 삶을 꾸미거나 내 악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음으로써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진실을 만나는, 그 아픔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이 죽어서 삶의 뿌리의 근원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무엇을 채워도 말라버리기만 하는, 점점 말라가는 그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을, 그 뿌리를 하나님께 함께 연결되게 하심으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엇도 숨길 것이 없는, 무엇도 꾸며야 할 것이 없는 정직한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있으면,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것임을, 그 누구가 될 필요도 없고 그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으며 그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오직 나로서 홀로 유일하게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유일한 이 비밀이 주 안에 있는 것임을, 이 존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진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임을, 진실만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길임을, 진실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초임을, 진실만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반인 것임을 주님 만나는 그런 정직한 신앙의 자리,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꺾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